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교본이며 공생의 3년은 제자들의 훈련 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훈련 기간의 중간기에 해당하며 이제는 내가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며 이 부분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도록 유도하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시대의 표적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여기 와 있는 그 시대, 내가 구원주로 온 것을 너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진정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를 수밖에 없으며 제자들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 소수를 제외한 다수가 영적 눈이 감기게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15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만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가 오신 것을 모르는 그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은 기적적인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주실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미래형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요나의 사건을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나의 사건은 과거 8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아직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즉 음부를 말하죠. 음부를 가리키는데 땅속에서 이제 땅속 깊은 곳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신학자들은 요나의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 신화적인 사건으로 일축하며 이것은 그들에게 영성이 없으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800년 전에 있었던 요나의 사건은 실제적이며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그 사건은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AD 55년에 기록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구약에서의 예수님 부활 사건을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대로 창세기 22장, 즉 첫째 번에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불림을 받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고 할 때 이삭은 이미 죽은 것이죠. 사흘 만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숫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살려주는 사건은 이삭이 부활한 것으로 우리가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내렸을 때 창세기 8장 4절에서는 이날이 7월 17일, 이 유대에서는 밀력이라고 합니다. 7월 17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7월 17일은 출애굽 사건 때 6월절 사건이 있었던 날이며 성력으로는 1월 17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한 날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심판 후에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봅니다. 요나는 어떤 인물인가? 요나는 BC 800년경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이고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고 했는데, 요나도 갈릴리 출신이며 이렇게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는 요나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의 이방 선교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티그리스 강 상류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옛날 아시리아죠. 바벨론보다 더 컸으며 죄악이 많고 인구가 약 60에서 1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소련 하바로프스키 북쪽입니다. 불순종하여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요바로 내려와서 다시스로 가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태풍을 내리사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인 줄 알고 그들의 신에게 빌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을 바다로 던지고 있었는데, 요나는 배 밑에 있는 창고에서 단잠을 자고 있다가 선장이 보고 요나에게 너가 믿고 있는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하였으나 요나는 도망갈 생각밖에 없었기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때 선원들이 우리들 중에 분명히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태풍을 만났다고 하며 제비 뽑기로 누구인지를 가려내자고 하여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주인공이 요나가 되므로 그때야 요나가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 배를 탔다고 하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므로 그렇게 하자 바다가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가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요나가 바다에 던진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였으며 예수님도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나서를 보면 전부 내려가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내려가는 이야기가. 갈릴리 지방에서 요바로 내려가고, 첫째는. 두 번째는 배 밑으로 내려가고, 세 번째는 고기 뱃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요나는 명색이 선지자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부끄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며 계속 내려가게 하셔서 그런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가 땅속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 사건을 보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어느 교단에서 교단장을 뽑으면서 제비뽑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보면요, 성경의 구약에서는 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한 번 나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마띠아를 뽑고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으로 행하고 제비뽑기가 없었습니다. 성서적으로 제비뽑기는 오순절 사건 전까지만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요나가 들어갔던 고기는 어떤 것인가? 혹시 고래인지. 요바에 가면 고래를 동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였지만 요나의 사건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고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히브리어로는 쇼올이라고 하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데스인데 이건 죽음 또는 음부, 어두운 곳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스올을 장소와 관계하여 헬라어 아비소스를 본다면 영어로는 또 아비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음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바탐리스 핏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적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츠버그 도시가 구덩이가 많은 광산 도시라는 뜻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스올이 어디 있는가? 즉 음부, 스올. 밑바닥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 또는 지구의 핵 표면에서 7,000km 속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는 섭씨 6,000도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우주 공간에 있을 것이라는 학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의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두를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음부의 두방 학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신약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두 방이 다 음부에 있으며 서로가 볼 수 있으므로 더 괴롭다는 것이죠. 여기 첫째로 아브라함의 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반 음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또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여줄 그 표적은 미래형으로 이때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중간 정도입니다. 장차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그 사건,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음부에 내려가셔서 십자가 사건 전에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에게 예정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며 지금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낙원으로 옮기우는 일이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전도하러 내려가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 요나의 사건에 대해 어렴풋이 듣고 있었던 것을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질문을 하게 하신 후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발달되지 못했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고 또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까지 하게 된 것은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이며 똑같이 이런 요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예수님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와 약점을 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훈련 기간을 3년을 하시는 것이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높고 크고 긴지를 인간은 단숨에 알 수가 없으며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며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구약이 4,000년 동안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심을 볼 때 오래 참으시며 단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지적으로 훈련 받으신 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로 조금은 안다고 하였지만 후에 이 30년을 더 훈련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고 참아주고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왜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들려졌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표상이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나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의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